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였는데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유다와 함께 온 그 로마 군병들과 또 성전 경비대에 의하여 붙잡혀서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저택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가운데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 19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다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나스의 신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던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에는 그 대제사장직이 로마의 휘하에서 로마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 로마 그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세웠어요.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대에 여러 대제사장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안나스는 자기 아들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그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로마 그 정부에 잘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조차도 사위였으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안나스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른 곳도 아닌 안나스의 집들로 먼저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그 시간을 보자고 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쯤이 대략 1시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즈음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다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새벽같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하자고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보통 아침에 열리게 되는데, 그 이른 새벽에 모였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로 하면은 마치 이제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날치기 통과를 하느라고 급히 서두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아주 새벽같이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죄목을 붙이고 거기서 형을 선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나스에게는 권력이 있기도 하였고 그만큼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켜내는 그것 가운데서도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가장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안나스의 신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그 소리는 이런 것이죠.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던, 즉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실권자는 안나스였지만, 정말 온 세상을 위하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제사장 앞에서 힘없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역설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자고 하면은 가장 죄인된 인간이 가장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잖아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다스리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 장면은 가장 죄인된 인간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역설들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구세주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모순들을 그대로 몸에 이렇게 체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바꾸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순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예수님,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이제 부인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도 여타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인 사건은 한결같이 3번 연속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넘깁니다. 넘긴 후에 그 다음 2번을 더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집들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이렇게 앉았다가 뭐 부인하는 장면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또 다른 제자가 당시 안나스의 집에 마음 놓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격이 못 되어서 처음에는 그 안나스의 집들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집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보통의 이제 학자들은 다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가 당시에 어떤 그 상업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분명히 그 연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 친밀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집을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이 거의 이렇게 이제 붙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신문을 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넘겼을 때에 그 베드로가 뭐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그쪽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부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요한이 기록을 해 놓고 있는가 할 때에,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하였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 흩어져서 도망간 그 제자들과 달리 멀찍이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종종 따라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과의 살아왔던 삶,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쫓아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을 정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약간의 일말의 베드로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조차도 담당하시는,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연약성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안나스의 그 대화하는 장면을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안나스가 이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아주 당당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대적들 앞에 서서 행하시는 그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너도 예수님 편이지? 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해요. 즉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거짓의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와 거짓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참을 가지고 그 거짓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을 지켜내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거짓을 부인하시는 예수님과 사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어제 본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 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어린 종이 물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에도, 또는 말고의 그 길을 내리쳤던 그 말고의 친척이 너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역시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임인데 여기는 욱 에임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반대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전부 다 너도 그 도당이지 라고 말을 하면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딱 한 번, 두 번째 부인할 때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전부 다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부인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 비하여 얼마나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이 새벽에 과연 베드로가 왜 아니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가장 쉽게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실망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에 끝까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한 실망에 의하여서 나온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을 보자고 하면 자기에게 지워져야 할 그 십자가가 내가 예수의 편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게 될 십자가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져야만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도 있었겠고,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 가운데서 가장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보게 될 때에 느껴지는 것은 아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쪽으로 제 마음이 가게 됩니다. 어느 한편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깊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반응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느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 노력들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극한의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장 신실해 보이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버리지 않겠노라 고백을 했던 그 열심 있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한계 다가올 때에 자기 의지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나는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그리스도를 쫓아왔느냐 내려놓으시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느냐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말을 들어왔는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쩌면 더 솔직하게 나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리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입에서 나는 아니라 이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리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